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바울 사도가 로마서 4장 5장에서 의롭다 하심, 그리고 3장 4장에서 그리고 5장에서 8장까지 해서 거룩하게 하심을 전하고, 이어서 동족의 구원에 관한 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교훈합니다. 이 뜻은 자기 동족의 더러 완악함을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이 오게 하시고, 그때 자기 동족이 믿지 아니하는데 불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이거 역시 공부할 건데요.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인데도 이상하게도 역사 내내 메시아를 미워하는데 놀랍게도 재림 직전에 거기서 벗어나게 하실 거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유대인의 민족적 대대적 회개가 주님의 재림을 보이는 징조들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징조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징조들도 이방인의 충만과 붙어 있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주께서 다시 오신다 하셨는데, 그 직전에 대대적인 배도가 온 세상에 넘칠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 또 배도가 온 세상에 넘치는 것, 언론 봐서 둘은 모순 같습니다마는 주께서 역사의 끝을 향하여 구원의 일을 다 이루려 하시니까 원수가 그 일을 극렬하게 막아 서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신비한 영광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에서, 그리고 이 말씀을 조차 완고한 유대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일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30절부터 32절 보십시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30절 맨 처음에 이는 이러이러하심이라,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라 해서 29절 교훈을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는가? 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가?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가 31절에 이어지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번역을 조금 고쳐봅니다. 이 완전한 번역은 아니고요. 한글 개혁에서 살짝 고칩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던 것과 같이 또한 이 사람들이 이제 순종치 아니하는데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뒤에 이제는 빼는 게 좋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한 문장으로 제가 표현을 했죠. 둘로 되어 있는데 한 문장입니다. 어떤 문장 형식이냐면 무엇인 것과 같이 또한 무엇 하다 하는 겁니다. 한 문장의 전반부가 30절이요 후반부가 31절인데 같은 낱말 같은 표현들이 나오는데 시간의 표현에 주목하고서 도표를 보십시오. 시점은 전에, 이제, 그리고 훗날, 장차 이렇게 됩니다. 이 전에라는 말, 이제라는 말은 분명히 나오고 있지요. 자, 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방인의 순종치 아니함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그들이 긍휼을 입는데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그래서 31절도 똑같이요. 이제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하는데 너희에게 이제 베푸시는 긍휼로, 그래서 장차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긍휼을 얻게 될 거다. 여기 이제가 두 번 나오지요.
한글 개역 성경의 두 번째 이제가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 있는데 원문에는 이제가 어디 나오냐면 순종치 아니하니 이제 순종치 아니하니 거기 나와요. 이제 더 관심 있는 분은 각주를 보시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전에와 이제라는 표현을 써서 인류 역사를 거의 둘로 나누죠. 그리스도 오시기 전, 그리스도 오신 이후입니다. 요컨대 여기 이제는 사도가 로마서를 서보내는 지금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시간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6장 19절 21절 보죠.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게 하라. 너희가 그때 전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자, 여기 전에와 이제는 로마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가 아니고 그때와 이제는 그때 이제 마지막은 그리스도 오시기 전 오신 후 다시 오실 때 이렇게 가리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너희 곧 이방인 신자들 그때는 불신자죠. 이방인들이 불순종 하던 때 순종치 아니하였던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방인 신자가 이방인이 긍휼을 얻어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 일은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다시 오실 때 저희 곧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을 거죠. 이건 우리가 이 11장에서 이미 이 11장 셋으로 11장 1절부터 32절까지 셋으로 나눠 가지고 이 세 부분 계속해서 살폈죠. 달리 말하면 바울이 얼마나 이 주제를 심각하게 신중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잊을 수 없도록 첫째 부분 1절에서 16절까지든가요 17절부터 24절 그리고 25절부터 32절 이 셋으로 나눴는데 각 부분에서 이 주제를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설명하니까 우리도 또 이 사도의 교훈을 또 생각하는 겁니다. 자, 몇 가지만 살피고 32절로 가야겠습니다. 먼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던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얻은 이거 한번 보십시다. 첫째로 사도는 믿음 대신 이 불순종이라는 말, 순종치 아니한다 하는 낱말을 여기서 쓰고 있어요. 둘째 부분에 보면은 거기는 믿지 아니함이라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건 누구에게 쓰냐면 두 분 다 완고한 이스라엘에게 믿지 않는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믿지 아니함은 이스라엘이 완고한 상태에 있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순종치 아니함을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종치 아니함은 믿지 아니하는 데서 물론 나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해야 할 이스라엘이 이제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이방인보다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전에 이방인이 스스로는 이스라엘보다 결코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지려면 누가 더 못했는지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인생은 자기가 더 낫다 말하려고 합니다. 그게 참 희한한 겁니다.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선택도 판단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 아니하시는 것을 그거 옳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타락한 사람의 미련한 생각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고 심지어 이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생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지만도 못한 존재일 뿐 아니라 더구나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를 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이 신실하시고 동시에 인자하시다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이방인이 긍휼을 입은 데서 환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한 거기서 선한 것이 절대로 나오지 않지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한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냔 말이죠. 사람의 부패한 마음에서 온갖 죄가 나오듯이 죄로부터는 오직 악만 나오는 겁니다. 이보다 분명한 진리가 있을까요? 어떻게 죄에서 선한 것이 나오냔 말이죠. 이방인이 긍휼을 입은 것 오직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에 있습니다. 유대인이 우리 덕분에 유대인이 우리 덕분에 이방인이 구원 얻게 되었다든지 또 이방인이 유대인 덕에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겠죠. 실은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하였는데도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신 것은 오직 이스라엘을 향하여 드러내신 그 거룩한 사랑 덕분입니다. 내가 구원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겁니다. 나아가 내가 얻은 온갖 선한 것도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갖고 있는 온갖 선한 것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받지 못한 것을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만 그 마음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며 더욱이 피조물인 것을 망각한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로 거룩하기에 인생이 바꿔도 깨닫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하에서 바울이 이 주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려 마땅합니다마는 자기의 쾌락과 영광을 위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이런 마음은 더욱 얻고자 하는데 더 공허해집니다. 인생의 빈 마음은 그 깊고 깊은 그 허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충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사랑만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만족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실로 복된 것입니다. 감사보다 좋은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 날 때 감사가 뭔가, 감사는 어떤 마음인가, 어떻게 해서 감사는 생기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틀림없이 큰 인생의 교훈을 얻게 될 겁니다. 아울러 겸손도 그만큼 살필 만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복된 마음은 참된 믿음에게만 베푸십니다. 이제 이방인이 긍휼을 입은 것 같이 또한 이 사람들이 이제 순종치 아니합니다. 이 번역이 아무래도 어색하죠. 이제 이방인이 긍휼을 입은 것 같이 또한 이 사람들이 이제 순종치 아니합니다. 이제 이방인이 긍휼을 입은 것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순종하지 않은 것, 이게 그 자체로 같을 수가 없잖아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는 전혀 다릅니다. 한쪽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긍휼을 입었고 또 이스라엘은 이제 순종치 아니한다. 이게 어떻게 같으냐 말이에요. 그런데 같다고 볼 이유가 있어요. 자, 이런 점에서 이 원문을 조금 더 원문 그대로 제가 새겨보겠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이제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위하여 순종치 아니하는데, 우리말은 이 긍휼치 아니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이 뒤로 가버렸죠. 그죠? 그걸 앞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30절에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 문장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헬라어를 아시면은 딱 보면은 문장이 나란하게 쓰면은 똑같은 문장 형식으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어떤 역본은 똑같이 번역을 해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에 저희가 순종치 아니한다. 이렇게 새기는 번역본도 있습니다. 이 아람어 사본을 영어로 번역한 책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긍휼에 순종치 아니한다. 저는 이해가 돼요. 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다. 해석하려면 할 수 있는데 복잡하니까. 그래서 긍휼을 위하여 얼마든지 가능한 번역입니다. 이게 틀린 번역 아닙니다. 순종치 아니한다. 긍휼을 위해서 순종치 아니한다. 제가 이렇게 새겨보았습니다. 유대인이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32절에서는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들이 순종치 아니하게 하셨다고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나?
오해를 받으실 만한데 그렇게 표현한 의중은 제가 32절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든지 간에 사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고 베푸신 목적이겠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빼는 게 좋습니다. 지금 긍휼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거든요. 이제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이 긍휼을 얻게 될 것인데 얻게 되는 그 시점은 바울이 말하는 이제 그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은 이제 이방인이 긍휼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그 시대 이후이고 재림 직전인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 주제가 세 부분 다 나오고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사도가 정말 집요할 만큼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 주제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사도가 힘써 전하려고 하는 그 교훈입니다.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자기를 저주하는 동족의 구원을 바라고 간구한 데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 응답이 당장에 사도의 이혼한 아내를 비롯해서 옛 바리새인 친구들의 구원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바울의 이혼한 아내가 회심했다든지 바리새인들이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다든지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전부인이나 바리새인 친구들 전부 멸망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전에 엘리야 시대의 7천인처럼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런 택하신 사람이지요. 바울이 원하고 바란 것은 모세처럼 곧 멸망받을 자기 동족이 지면에서 사라지지 않고 마침내 부르신 뜻을 이루는데 이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70년에 망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라가 망하면 없어져요. 그런 민족도 굉장히 많지요. 전 민족이 전쟁에서 완전한 참패를 당해서 이 백성들이 흩어지고 나중에는 뭐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해서 결국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민족들이 한둘이란 말이죠. 결국 모세처럼 바울은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바란 것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멸하고 자기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신 여호와의 제안을 거부한 것도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에 있죠. 모세는 자기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에 참여하기를 바랐는데 이것이 또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거두는 길이었습니다. 모세처럼 바울이 자기가 저주를 받고자 한 뜻도 결국 바울과 달리 실제로 하나님께 끊어지는 길을 택하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거두시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거두시는데 무엇보다 긍휼을 베푸시는 데에서 그리하십니다. 장차 심판대에서 원수들과 불신자들에게 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의 의미가 가장 거룩하게 그때 드러날 것입니다마는 그 의미의 영광과 더불어서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해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영광이 가장 찬란히 그리고 그때로부터 영원히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영광이 재림 직전에 벌써 신비하게 드러날 참인데 그게 바로 완고한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 사건입니다. 장차 우리가 저 하늘에 이르게 되면은 2024년 오늘에 벌써 이 신비한 영광이 환히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가면 알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주님의 영광을 얼마나 예배에서 일상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장차 하늘에 가서는 이날 그렇게 영광이 찬란히 빛났구나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치 말씀을 다 깨달아서 구원받는 줄 착각하기 쉽지만은 우리가 깨달은 것은 깨달아야 할 것에 말씀에 비해 너무도 부족합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의 베푸시는 사랑에 관해서 얼마나 깨달으며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틀림없이 그 사랑을 맛볼지라도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랑은 얼마나 많습니까? 수랍들이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찬송하듯이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날마다 주시는 온갖 선한 것들을 통하여서 특히 변함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찬란히 드러납니다마는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도 오늘 같으며 그렇고 그런 하루가 별다른 가치나 의미가 없이 마냥 지나가고 있다 여기기가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그러나 이날에도 부활의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일을 위하여 신실히 간구하시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고 계십니다. 이 날 자체가 증거입니다. 이날에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모든 선한 것이 역시 그렇습니다. 더욱이 주님의 교회가 이날에 예배하는 이것이야말로 증거 중에 증거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페르시아에 가가지고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한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처럼 하나님께 교회로서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증거인가. 앞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장담 못하잖아요. 이날의 예배에서 주의 크신 영광을 뵙는 교회마다 주께서 저 큰 일을 틀림없이 이루실 것이다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 큰 일이 얼마나 위대한 계획에 따른 것인지 모를 수 없습니다. 그 계획이 32절에 나오는데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에 담겨 있는데 그러나 위대한 신학자도 다 헤아리지 못할 신비의 감상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누가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사도가 천명합니다. 비슷한 표현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교훈하는 것이다. 물론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이 이렇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사도가 밝힙니다. 바로 앞에서 3장 19절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했습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더하게 하는 거죠. 죄를 더 죄되게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바울이 누구보다 계명을 공부하고 실천하는데 오히려 온갖 탐심이 그 속에 일어나서 마침내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하나님이 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려 하시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두 사명을 와르르 허무는 지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더욱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만큼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보여주려 함이라 이 말씀이겠죠. 이 말씀이 가리키는 역사적 현실이 그것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 경고합니다마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이어 밝히셨죠.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먼저는 이스라엘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면 복 받을 것이지만은 계명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거라 경고하시는데 그게 28장 신명기 28장 29장이에요. 그런데 30장으로 딱 넘어가면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거는 그 경고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것을 모세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보면 그렇죠. 레위기를 보면은 대부분 법령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둘 나옵니다. 하나가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이 영광구름에 나온 불에 삼켜 죽은 거고 24장 후반부에 보면은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이고 어머니가 단 지파인 그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여서 돌로 맞아 죽임당하고 난 다음에 불로 살라버리잖아요. 이 두 사건을 모세가 왜 레위기에다가 기록을 했을까? 처음부터 다 법령이잖아요. 법령과 관련된 거.
그것은 옛 언약이 연약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연약함은 오실 메시아의 절실함, 절대적 절실함을 보여줍니다. 이런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는 말은 그저 내다보신 게 아닙니다. 멀리 보니까 이런 일이 있겠구만 하신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죄짓게 만든다는 뜻은 결코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거룩하신 분입니까? 죄는 직접 짓지 않으시는데 그런 일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분이시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인생이 죄 짓는 것을 그럼이 내다보시는 분이라면 죄 지은 인생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이 죄 지은 결과로 멸망받는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 달리 무슨 수가 무슨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런 신비한 수를 보이신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구원받는 길을 내셨습니다. 이 길이 아담의 타락 직후에 벌써 나타났는데 아담이 지음받기도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그 길을 함께 정하셨다 하였습니다. 이게 성경이 교훈하는 예정이며 선택입니다. 예정은 아버지와 아들이 성신 안에서 거룩한 사랑 가운데에서 함께 협의하신 것입니다. 사도가 사랑 안에서 선택하심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가둬두신 목적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것입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우르는 표현이겠죠.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각 사람 전부가 아닙니다. 비슷한 표현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두 번 나오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붙여서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누군지 금방 나오지요. 그리스도에게 붙은 사람입니다. 그처럼 죽은 것도 아담 안에 모든 사람입니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당연히 수가 같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아담 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불못이 기다립니다. 주님은 이 불못이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울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 이 사랑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신비하고 놀라운 영광 앞에 사도는 그저 영광의 하나님을 이어서 찬송합니다. 33절부터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사도가 드리는 찬송의 아름다움이 내용은 물론이고 형식에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32절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탄하면서 세 가지로를 통해서 찬송하죠. 먼저는 지혜와 지식, 그 다음에 그분의 판단, 그분의 길. 그 다음 34절, 35절이군요. 34절과 35절에서는 세 분의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찬송을 드리죠.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모사가 되겠느냐, 되었느냐, 받겠느냐. 36절은 만물의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이렇게 하면 외우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세로 나누면 이 사도의 찬송이 어떤 줄거리로 되어 있구나 알기가 쉬워서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처음 것 생각하고 처음 것 일부를
생각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얼마나 깊은가 찬탄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원문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 참으로 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말같이 번역한 역본도 있지만은 나란히 되어 있어요. 이 부요라고 하는 표현이 로마서 전체 5번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서 10장, 11장에 9장과 11장에 4번 나옵니다. 다른 세 곳에서는 부요함은 긍휼의 그릇에 대한 영광의 부요함,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미암은 세상과 이방인의 부요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는 2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서 부요는 하나님의 인자의 부요함입니다. 인자하심의 풍성함이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이 부요라는 말, 플루토스라는 말인데 이 부요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고귀한가, 부여로운가, 풍성함도 좋습니다만은 얼마나 고귀한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순종치 않던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완고한 유대인을 돌이키시는 데에서 드러내시는 긍휼하심의 그 고귀함을 가리킬 겁니다. 이 부요함을 바울은 깊다며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부요함이 깊다는 것은 심히 부요하다 이 말이겠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것임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기 죄를 깨닫는 이마다 이 사실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분에 넘치는 긍휼은 사람의 생각과 경험도 넘었습니다. 사람 생각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뛰어남을 언급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는 지혜와 지식만 아니라 부유함의 깊은 것을 찬송합니다. 이 기쁨은 어디 쓰이느냐면 하나님의 깊고 깊은 속을 가리키는 데 쓰여요. 지금도 여기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장 10절입니다. 성신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하나님 마음 저 깊은 곳. 하나님의 영이신 성신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깊고 깊은 속을 다 헤아리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점에서 성신은 성부와 동등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신께서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사도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바로 그 점에서 성자와 동등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신만 다 헤아리시는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깊은 곳이 진정한 시면입니다. 죄의 시면보다 비할 수 없이 깊고 깊은 시면입니다. 오직 거기서 아무도 헤아리지 못하는 그 깊이를 도무지 헤아리지 못하는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솟아나옵니다. 우리는 모르죠. 왜 사랑하시는지, 왜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시는지 헤아릴 수 없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긍휼하심의 깊이를 인생은 조금 헤아리게 됩니다. 헤아리는 만큼 그 긍휼의 심연은 깊어집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조금 깨닫게 해주시면 아 그렇구나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은 너무도 깊으시구나 더 알죠. 사실 지금 여기서는 기뻐하는지 이도 모를 거예요. 모르죠. 너무 쉽게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너무 간단히 예수님이 내 죄를 사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 맞습니다. 어린아이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데 평생토록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말기가 얼마나 쉬우냐는 말이죠. 그나마도 오해하는 교인들이 일상에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십자가 그런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생각해봐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깨닫는 만큼 그 심연이 을 헤아리는 만큼 또 깊어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 할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 깊이를 영원히 헤아리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일이 될 것입니다.
찬송이 우리의 일이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자기 동족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줄곧 언급하는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심정을 헤아려서 그가 사도로서 이 계획을 만대 교회에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하려 한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놓치지 말게 해주옵소서. 더욱이 그 계획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만큼 만대 교회에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바로 그 재림에 우리가 날마다 향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도가 그런 특별한 뜻을 알게 된 것이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사실과 붙어 있습니까?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신자들에게 절실하고 절실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가 거듭 같은 주제를 밝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살피고 또 살펴서 사도처럼 우리 앞에 놓인 사람이 풀지 못하는 문제,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시대적 과제를 두고서 사도의 심정을 품고서 저희도 그렇게 간절하게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로서 서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마땅한 줄 압니다. 그래야만 이 두려운 시대의 도전을 사람의 지혜와 경험으로서는 식별하지 못할 저 간교한 미혹, 그 미혹을 간파하고 또한 이길 수가 있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들과 신자들이 깨어 근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